네, 살다 보면 우리 마음속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살아가지만 내면 서서히 낡아지고 또 지쳐갑니다. 가족을 돌보고 일터를 지키고 또 교회를 섬기며 바쁘게 살아왔지만 문득 혼자 남은 시간 속에서 이상하리만치 깊은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마음 한가운데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묵은 상처와 또 지친 감정이 쌓인 마음의 한 부분을 마주치게 됩니다. 혹시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를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네, 웃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요. 네, 이 폭삭 소가수다를 보게 되면 이 양금명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제주 어촌에서 태어난 금명이는 엄마 아빠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지만 이 집안 형편은 늘 빠듯했습니다. 금명은 이 공부로 집을 일으키겠다는 각오로 살았지만 금명이를 사랑하던 아버지 이 안광칙은 늘 금명이한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수틀리면 빠꾸,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알지? 아마 이 장면이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 말은 금명이가 어릴 적부터 수없이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을 항상 같은 목소리로 같은 눈빛으로 해주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학교에 보낼 때도, 운동회를 준비할 때도, 대학 진학을 위해 학력고사를 보는 날도, 또 첫 도시 생활을 떠나던 새벽에도, 결혼식 입장 직전까지 관식은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수틀리면 빠꾸해. 아버지 여기 있어. 알았지? 이 말은 단순한 사투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인생 전체를 끌어안은 사랑의 문장이었습니다. 관식에게 빠꾸하라 이 말은 도망쳐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어디 있든 어떤 일을 겪든 네 자리는 여기다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아버지의 품이 있다는 증언이었고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금명에게 유일하게 남은 존재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명이는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말을 매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일부러 반복해서 들려주었다는 것을. 딸의 마음 깊은 곳에 언젠가 세상에 치여 쓰러질 그날을 위해 돌아올 길을 미리 표시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심어준 사람은 아버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오해수는 자존심보다 네 행복이 먼저 라며 이 모욕스러웠던 상견례 자리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고 결국 딸의 파혼을 받아들인 뒤에는 우리 금명이는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어 라며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금명이가 절망 속에서도 다시 걸을 수 있었던 힘은 눈에 보이지 않았던 이 부모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이렇게 딸의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드린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시게 하시었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수틀리면 내게 오너라. 나는 항상 내 뒤에 서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자리 잡을 때 억울함도 또 처절함도 우리를 쓰러뜨리는 벽이 아니라 다시 서는 디딤돌이 됩니다. 그리고 그 품을 경험한 우리가 또 다른 금명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면 돌아와도 괜찮아. 사랑은 이미 그리고 언제나 내 안에 거하고 있다. 네, 본문에 들어가서 저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짐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로마에 갇힌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 비방인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입니다. 그들은 겉으론 신앙 공동체로 이루고 있었지만 내면에는 정체성의 혼란과 또 신앙적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중심의 전통에서 배제되었고 다신교 사회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을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에 무슨 의미일까? 하는 질문과 매일 싸워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너무나 험했습니다. 아르테미 신전이 중심이 된 도시 분위기와 우상숭배 압력, 또 가족과 사회로부터의 단절, 이것들은 그들의 신앙을 끊임없이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이 외적인 박해보다 내적인 약함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내면의 무너짐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는 바울은 문제 해결이 환경의 변화가 아닌 성령님의 능력을 통한 내면의 변화를 강조한 것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은 나가지고 또 지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듯이 살아가지만 마음 어딘가에는 버티기 힘든 삶의 무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 안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보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속사람을 위해 먼저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속사람은 단순한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머무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 무너지면 겉모습은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기쁨이 사라지고 관계가 메말라 버립니다. 바울이 말한 이 강건해짐은 단순한 힘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넘어져 있던 내면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또 깨어졌던 중심이 단단하게 견고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능력으로 강건하다는 이 표현은 능력의 권능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이 회복은 내 안에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시작됨을 말합니다. 이 말은 인간적인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바울이 당신의 중심이 깨어졌다면 성령님의 손길을 기다리십시오. 그분이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야 어떤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내면에 강건함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님을 마음에 오신 자들이지만 바울은 그 성령님의 능력을 이제 일상에서 살아내야 한다고, 또 그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믿음을 붙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지금 속으로 무너지고 있는 누군가를 위한 절절한 중보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떠하신가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무너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그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힘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속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삶의 조건이 갖춰지고 또 주변이 평안해도 내면이 지쳐 있다면 진짜 기쁨은 오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성령의 능력으로 내면이 다시 세워지는 것에서 시작된다. 내적 인간, 즉 우리 존재의 중심이 성령에 의해 새롭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환경을 견디고 사람을 품고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지, 또 내 속사람이 누구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데서 비롯됩니다. 어느 날 뜬금없이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집안일도 하고, 또 직장도 잘 다니고, 자녀도 키웠고, 교회도 충성하며 살아왔는데, 이상하게 마음 깊은 곳이 점점 허전해지고 무너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메말랐고, 예배가 습관이 되었고, 말씀을 들어도 더 이상 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너무 오래 나 자신을, 내 마음을 돌보지 못한 채 살아온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어느샌가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질 않습니다. 누구 엄마, 누구 아빠로 불리며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고 살아가지만, 이들도 한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니 사랑받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자신을 찾아가는 줄 알았지만 자신을 조금씩 잃어가며 속사람이 무너져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런 영혼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아버지,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1세기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속이 무너진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속사람이 강건하길 원하신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무너져 있는 이 모습을 그냥 외면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넘어졌던 자리를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또 이 부서진 마음을 보듬으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을 단지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흘러가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 사랑은 내 안에 꽃을 피우고 누군가의 삶을 살리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사람은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병들었을 때 기도 없는 회복은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몸만 겨우 세워진 채로 마음은 여전히 쓰러진 상태일 뿐입니다. 몸과 마음이 회복하려면 기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성도들을 간절히 구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기도하며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지기 원했습니다. 강건하게 하다, 이 말은 내면의 세계를 새롭게 다시 세운다는 뜻입니다. 사실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들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진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대로일지라도 내면은 이전과 다르게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현실을 우리의 시선이 아닌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다시 사랑이 믿어지고 은혜의 감사가 솟아나며 기도 속에서 위로와 소망이 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회복하길, 또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단지 지친 몸이 아니라 이 무너진 마음까지도 회복시키십니다. 그 회복은 단지 내 회복, 나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우셔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무심과 사랑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바울은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삶의 열매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거하신다는 말이 이 원어로 영구히 거주하는 분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영원한 주인이 되시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방문이 아니라 통치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실 때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다스려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그 자리에 사랑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리 잡고 그분의 통치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욕심과 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찰스 스펄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마음의 손님으로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주일 아침 잠깐 들렸다 가는 손님이 아니라 평생 함께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사랑을 토양이자 기초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가 감정적인 일시적 사랑이 아니라 깊고 단단한 사랑에 뿌리 내려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가 마음에 거하실 때부터 시작되는 삶의 기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위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세워져야 합니다. 사랑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중심에 있어줘야 합니다.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사랑의 뿌리 내릴 때 비로소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원하시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공감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교제하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아시고는 아시겠지만 그런 그에게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공감해줘. 왜 공감 안 해줘? 나도 공감해줘.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에게 저에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알아. 가르치려고 하지 마. 나도 목사야. 나한테 설교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또 이 자리를 통해 이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이 공감이란 오늘날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감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이 정말 누군가의 삶 속에 들어가 함께 아파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진짜 공감이라는 것은 타인이 말하지 못하는 내면도 들여다보며 그들의 마음 아픔 가운데 함께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머무셨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감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모든 상담자가 처음부터 공감할 줄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공부하고 또 훈련하고 반복하면서 익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랑하는 법, 아파하는 법, 함께 울어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는 말하지 못하는 아픔을 내면 깊은 곳으로 또는 이 무의식 속으로 집어넣어서 끙끙 앓습니다. 우린 그 아픔을 들여다보며 이해하고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는 방법을 아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공감은 예수님의 공감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상담가셨습니다. 그분은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셨고 또 외면받은 자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들어가 함께하며 회복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 어떤 그 상담자도 주지 못하는 공감, 함께 머물 수 있는 사랑, 그것이 예수님이셨고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 중심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 가장 연약한 부분에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 영원히 거처를 짓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건해지도록 도우십니다. 강건함은 사역을 위한 연료가 아닙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기반입니다. 때론 착각하며 이런 말들을 내뱉습니다. 나 모태신앙이야. 우리 집안이 목회자 집안이야. 내가 신앙생활을 30년을 했어. 내가 이 교회만 20년을 봉사했어. 라며 자신을 드러내기 바쁜 것을 강건함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지 또 얼마를 봉사했는지 나의 직분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나아진 사람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건함이며 예수님과 같이 낮아져 섬길 줄 아는 사람이 강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만 타인의 고통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진짜 변화는 누군가가 나의 아픔에 깊이 공감해 주었을 때 시작됩니다. 저는 고3 시절 다이어리에 하루의 삶을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이어리에는 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던 이야기들로 하나둘씩 쌓여져 갔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나누었던 대화, 또 그들의 속마음, 말하지 못한 아픔과 기도 제목까지도 조용히 적어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송이야, 나 교회 가려는데 너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하나 주면 안 될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고민도 없이 제가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저도 그 성경책이 너무 예뻐서 주기 싫었는데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그거 하나라 친구가 달라는데 그냥 고민도 없이 그냥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교회에 갔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잘 믿고 다니는지는 모르지만 그 친구로 인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진심으로 중보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통해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기도가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고 그 사랑의 뿌리를 내렸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누군가의 마음에 머물며 그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타인의 마음에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지 못하며 그저 공감하는 방법만 알고 있는 것은 텅 빈 사랑일 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을 깨닫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는 회복은 진정한 회복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허한 기술이 아니라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는 실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에 머물며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간구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결국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또 원하시는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타인에 머무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회복되고 함께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에서 19절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은 단지 아는 것에 넘어 또 몸으로 체험하는 삶입니다. 삶 속에서 부딪히며 체험하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지식으로 또 지식이 아닌 삶으로 느끼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계산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뛰어들어야 비로소 알게 되는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공동체 안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충만은 개인주의적 은혜 체험이 아니라 교회라는 몸이 함께 누려야 할 현실입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아파하고 기뻐할 때 우리는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 결코 예전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가만히 머무르지 않고 흘러갑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선교의 길에 나섭니다. 사랑을 안 사람은 연약한 이웃을 돌봅니다. 사랑을 체험한 부모는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서 양육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랑에 때로는 징계가 따릅니다. 잘못했으면 매를 맞기도 하고 혼나며 다시 돌이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되지 않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때로 하나님의 간섭이 거슬리시나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많나요? 그렇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의 등을 두드리십니다. 그것이 비록 아프게 느껴질지라도 사실은 회복의 시작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가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손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족을 왜 사랑하시나요? 왜 사랑하나요? 그냥 가족이니까, 당신이니까, 너라서 사랑한다고 합니다. 사실 배우자와 자녀를 봐도 요리조리 봐도 이쁜 구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영적 가족으로 매듭지어 주셨습니다. 우린 이미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길이 얼마나 힘드셨나요? 나 자신도 돌아보지 못할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무뎌진 아픔에 익숙해져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지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사랑이 존재하면 우리가 무엇을 못 이겨낼까요? 내 가족이 나를 사랑하고 영적인 가족인 우리 공동체가 나를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요. 그리고 많이 힘들더라도 그 세상에 모든 소망이 불씨가 꺼져갈지라도 여러분은 그 작은 사랑의 손길이 작은 미소가 간절히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관심과 손길이 진심 어린 공감과 온전한 사랑이,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과 눈물의 기도가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것입니다. 방법만 안다고 그렇게 말하면 되겠지,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에 들어가서 함께 해야 합니다.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런 사랑을 하며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의 곁에 계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닌 우리 마음 깊은 곳, 삶의 중심에서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며 살게 하시고, 특별히 아직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 손 내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관심과 기도가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넓고 깊게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